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우리 통일찬송가 444장 새찬송가 390장 통일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39장
439장, 통일찬송가 496장,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 439장, 통일찬송가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로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로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로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몸을 깼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십자가로 가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로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 섰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없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몸을 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없네. 한 장만 더 합시다. 21세기 찬송가 365장 통일찬송가 48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84장,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날 가운데에 하루도 다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이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 재난의 시기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들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사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입니다.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5장 11절까지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군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 자, 11절, 5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함께 움직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이것도 살아있든지 죽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최고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최고인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서로 간에 권면을 하고 서로의 덕을 위하여서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서로 간에 하면서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날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해야 되느냐? 이유인즉슨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심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냐?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냐? 빛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하고 신경을 붙여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무엇을 강조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맞이한다 또는 제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소리를 항상 듣고 말하고 또는 그것을 기억을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써야 된다.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살 때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내 영혼만 영생복락을 누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육이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다시 살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제 5장에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멸망의 부활로 부활을 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에게 중심점이 되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크나큰 영생과 기쁨과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서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같이 와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육이 부활하여서 다시 어떻게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할 땐 죽어서 가는 것과 주님의 재림 후에 가는 그 천국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우리가 바른 천국이 이해갑니다.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천국을 맛보며 삶을 살아나갑니다. 내 심령에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나가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완전하느냐? 저 천국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죽어서 가는 것과 우리가 부활함을 통하여 가게 되는 그 천국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그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냐? 구원의 소망을 쓰기를 위하여 서로의 권면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피차 권면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만의 생활이 아니라 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장 13절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이 베드로전서를 쓰여졌을 때 사람들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는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이제 읽다가 보면 표현 가운데에
잔다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나와요. 잔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 잔다라는 개념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잠시 동안 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다라는 표현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희망을 주는 용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완전히 끝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질 않아요.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사실 그렇게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실질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선악을 알게 되면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의 그 말씀대로 인간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그의 후손들이 다 그 모두 다 죄 아래 떨어지게 돼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성경에서의 패턴입니다. 물론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죄악이 더 확산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주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냐 하면 사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것이 이 징계라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리가 죽으셨던 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저주였던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아담 하와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대신 짊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럼을 통하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죽음을 복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성경에서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게 되는데 내 영혼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화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완벽하게 성화가 되는 순간인데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하여서 되어지는 내 육체가 그때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 육체도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또 순간이 되어지게 되는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입구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의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셨던 그 저주를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냐? 복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이 복으로 바꾸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죽음은 슬픔이긴 하지만 고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자체가
저주이며 멸망이 아닙니다. 저주이며 멸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자는 자들이냐 하면 기쁨이며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도 완벽하게 성화가 되기 위하여서, 완전해지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참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를 하나님께서 딱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주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과 저주로 분리를 시켜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졌던 그 원죄로부터 나타나 있던 하나님의 진노인, 하나님의 저주인 저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 당연하죠. 연약한지라 당연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렵고 무섭고 죽기 싫어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두렵고 무서움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다시 살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으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들은 기쁨의 부활이 아니고 멸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아주 명백하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아주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는 자들을 향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자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아파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무엇이냐 하면은 위로를 해주는 말이 되어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느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누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 죄 용서받지 않잖아요.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 그걸 안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말과 행동만 믿는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서에 나와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동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모든 걸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믿은 것이 무엇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느냐 하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거나 이걸 안 믿고 예수님을 하나의 모범처럼 우리의 행동의 모범, 다시 말하면 윤리적 도덕 선생처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생명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얘기는 자는 자들이 천국에 영원 천국에 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부활시키시러. 주님 재림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자는 자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 아니 진짜 지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주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누구요? 자는 자들도. 그러므로 무엇이냐 하면 혹시 이 세상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희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건 제가 우리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깨뜨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자,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날 때에 육체로 주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큰 환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환란 후에 징조가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큰 환란 후에 그때에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육체로 미택한 자들을 육체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그날을 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않을지 모릅니다. 분명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 재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위로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예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게 될 때에 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이 피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오신다. 그들에게 멸망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까지도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살아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즉슨 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육체를 가지시고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과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시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승리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뭐느냐? 시공간이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파괴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파괴적인 현상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을 다 부활합니다. 무덤이 있든 없든, 뼈가 남았든 안 남았든, 원소가 있든 없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모두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같이, 사실 거의 동시적인 겁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하면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끌어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체가 되죠. 그 부활체가 되는 것처럼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변화가 돼서 주님 재림하시는 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끌어올려집니다. 부활한 사람도 끌어올려지고 변화된 사람도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영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 우주적인 역사이고 동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것을 피하거나 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공중에서 죄를 영접한다라는 이 말에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데 주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그때가 살아나는 자도 변화가 되면서, 믿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변화가 되면서 공중에 끌어올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님 재림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여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즐거움까지. 여기 보면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큰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심판 자체가 큰 혼인잔치처럼 기쁨의 순간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세누가 사탄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나, 여기 성경에서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혹시나 주님이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일찍 죽는다고 하여서 슬퍼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맞으러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의 동시적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먼저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살아남아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 끌어올려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주님과 만나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다. 누구 어떻게 해요? 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 만나요. 그때는 우리 육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는 영혼만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는다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데 혹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3일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이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첫 부활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공중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말씀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시는데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의 소리들과 그 모든 소리들이 다 들려지는데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큰 찬양 소리를 하잖아요. 하늘에는 평강,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노래를 하면서 큰 충성을 하잖아요. 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말과 찬양 소리를 육체를 가지고 있던 이 목자들이 들었어요. 귀로 들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나는 나팔 소리들이 우리의 두 귀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듣게 되는데 몇몇 사람들만 듣겠습니까? 아니죠. 모두에게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 이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우주에 있든지 달에 있든지 화성에 있든지 어느 행성에 혹시 가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일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재림할 때에 믿음의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못 재림하는 것을 다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
근데 이런 소리를 특정한 사람들만 듣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여기서 공정이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이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참 힘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5장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면 너에게 쓸 것이 없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이 도둑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강조,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갑자기 오십니다. 특히 누구에게? 멸망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같이 오시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다가오지만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밖에 나무가 있잖아요. 밖에 나무가 있어서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서 밖에 나무를 통하여 도둑이 타고 올라오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면 나무 흔들리잖아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벽 안에서 있는 나무로 가지를 보고 흔들리는 거고 누군가 들어오고 넘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깨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무 흔들리는 거로 관심을 안 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의 사건에 관심을 안 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세상의 말세라고 하는 징조들 하나님이 주께서 오늘날 같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종말이다라고 알려주는 징조의 사건과 같아요. 이런 코로나 이런 전염병 팬데믹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종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인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그래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도둑같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도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다림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마찬가지로 읽었죠? 그 벽 뒤에서 있는 나무가 막 흔들리게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거기 도둑이 넘어와도 그게 도둑같이 넘어왔지만 갑자기 넘어왔지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도둑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시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도둑같이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다렸다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4절에 있는 말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날짜, 시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주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멸망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멸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이라는 징조,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의 사건을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딴짓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넘어오면 갑자기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있고 징조를 보고 있어서 때가 가까웠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넘어오는 도둑을 보는 것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지만 도둑같이 오지를 않고 도둑같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서 도둑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날짜와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을 알 수 있다. 몇 분 몇 초 그거는 알 수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되느냐면 갑작스럽게 막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준비된 상태로 맞닥뜨리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된 상태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누구냐? 빛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 빛과 어둠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5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나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과 같다. 밤과 어둠에 속했다는 사람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앞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움직여지는 것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요?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의 아들이 돼야 낮의 아들이 돼야 낮이 되어 있어야 내 앞에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는 것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피할 건 피하고 내가 가질 건 갖고 뭐 움직일 건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밤에는 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냐? 밤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사건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 징조를 징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같이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아멘 하고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지만 이 믿지 않은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기서 자지 말고라는 말에는 죽지 말라.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지 말고라는 이야기는 앞에 나온 밤과 어둠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주시는 재림의 징조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합니다. 4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죠? 낮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빛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 되느냐?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둑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다림으로 다가오게 되고 무엇이 되느냐 하면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낮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알려주시는 징조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 징조들을 보고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 일어나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뭐 해야 되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깨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나간다. 그거를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그거를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날의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더 조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더 조심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조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의 사건을
다르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인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주인공, 주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징조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들 너무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못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가장 중요하지, 재림에 신경을 써야지, 재림을 알려주는 징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히려 뭘 하느냐? 제 징조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구나. 그럼 뭘 하자? 구원의 소망을 두고 쓰자. 여기에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자!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말했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오신경을 내가 붙이자 라는 얘기.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붙이자. 내 심령에 붙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말이라고 해서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종말이다? 예,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만 쓰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가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 때에 내가 육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당연하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죽어서도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주님 재림 때도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나갑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신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도둑같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이 멸망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갑자기 멸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그 시계 때는 알 수 없으니 모르나 그러나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힘을 주면서 함께하며 움직여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로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리가 혹시나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다시 육체도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가지는 징조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